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심령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빛으로 새 힘을 얻고 도전을 받으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우리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는데요.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죠.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 정도 보시면 또 어제 새벽 기도 예배 나오셨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는 뭔지 아시죠? 저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청년일 때 유치부 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성경 공부와 그 반별 활동에 여러 가지 인형들, 그림들, 영상들 이런 시청각 자료들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노아의 홍수 내용들이 진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 시온이 보아스 어릴 적에 노아의 방주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이 커다란 이 강대 정도 되는 이 사이즈의 이 방주 모형이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 작은 동물들과 여러 사람들의 모형이 세트로 들어있는 거였어요. 시온이 보아스가 어릴 적에 그거 가지고 노는 거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는 단지 교회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 대략적인 이야기를 줄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보니 심지어 상업 광고에도 등장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보험회사 광고였는데요. 동물로 가득 찬 이런 방주의 이미지를 이 광고에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광고 내용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고객을 보호해주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지 여부는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높은 산에서 오랜 시간 혼자 배를 만든 한 노인, 그 사람이 만든 거대한 방주, 그 방주에 짝을 지어 들어갔던 그 동물들, 비가 그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됐나 알아봐야 되니까 뭐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신이 무지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정작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사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다시 한번 기회 될 때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주요 등장인물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지만 노아가 이 4장의 말씀에서 거의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9장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노아가 겨우 말을 뗍니다. 그런데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아는 한마디도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홍수 사건 이 전체에서 노아의 생각이 어떤지, 노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홍수 전반에 있어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진짜 역동적으로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이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여기에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수가 지금 다 지났는데요. 홍수 이전과 비교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그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죄성입니다. 대홍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가 전혀 씻겨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홍수가 끝난 후에 그 직후에 곧 드러납니다. 창세기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요. 포도주를 마신 노아가 등장을 해요. 그죠? 자신의 천막에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보고는요. 자신들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시작된 이 긴 이야기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던 노아가 여기서 비로소 처음 입을 떼는데 그때 그 입에서 나온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함을 향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대체 함이 뭘 잘못했길래 노아가 저주로부터 이게 시작되느냐. 이 참 설명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들 대부분은 함이 조용히 노아를 덮어주고 그 아비의 수치를 가렸어야 된다. 그 형제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설명 뭐 만든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함이 대체 뭘 잘못했을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짧게 소개된 사건에서 그 와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 홍수가 끝났는데도 그 이후에 사람들의 죄성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했던 그 노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던 그 노아조차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들을 더합니다.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그 죄성과 그 유혹으로 그냥 치닫아버리는 그 악으로 치닫는 그 모습이 홍수 이후에도 너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0장, 11장 그 말씀들을 보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마음이 죄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에 8장에서 이미 이게 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홍수 이전에나 홍수 이후에나 사람들의 마음에 전혀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홍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을 하셨습니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심판하려고 홍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하신지 아십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계획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성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지으신 세계 자체도 홍수 때문에 정화된 것은, 깨끗하게 된 것은 없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또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요.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변화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두 구절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6장 5절과 8장 21절입니다. 진단은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5절인데 8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는데도 표현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은 본성적으로 악할 뿐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사실이고 홍수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이유고요. 그런데 8장에 가서는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의 죄 있는 연약함이 어떻게 원래는 심판의 이유가 되면서도 이제 그 위에는 다시는 그 심판이 없을 이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예를 하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한창 사춘기에 반항적인 기질로 가득한 자녀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온 그때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와 다투다가 부모가 이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왜 너는 아빠 말에 항상 대꾸를 하고 엄마 말을 왜 계속 너 듣지 않니? 너 이번 주말에 외출 금지! 휴대폰 압수! 그래서 그 아이가 외출 금지를 받아서 금요일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토요일 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한 놀이동산도 못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갑자기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 계속 아빠 엄마 말 안 들을 거지? 또박또박 계속 말대꾸 할 거잖아. 그러니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앞으로 너 외출 금지랑 휴대폰 압수하지 않을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춘기 때문에 예민한 자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럴 때. 제 생각에 창세기 6장과 8장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본문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시는 홍수 보내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너희가 홍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완전히 변한 것 같아. 다시는 내 말을 어기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너희가 그렇게 잘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착하게 선하게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절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완벽하게 변하지 않을 것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먹으시고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달라 보이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6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노염입니까? 그걸로 인한 진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6장부터 9절까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다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진노를 보여주는 표현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탄식입니다. 슬픔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상처 입은 부모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항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들이 마음에 가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분노 이전에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화가 아니고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리고 탄식과 슬픔입니다. 물론 분노할 때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그 자녀를 생각하며 홀로 조용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때가 더욱 많습니다. 때로는 화를 낼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분노의 화라기보다는 눈물로 내는 화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 수많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홍수 이야기의 실제 아닌가요? 어린이용 성경책과 동화에는 그거 단일도 묘사되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전하게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만 나오겠지요.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생명체들의 죽음이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와 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치명적인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참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냥 없었던 일로 리셋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흔적이 너무나도 아프게 남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죽음을, 이 홍수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슬픔으로 가득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홍수가 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장 이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이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언약을 딱 맺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듭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방주에서 나온 이 존재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향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다시금 언약을 그냥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탄식과 은혜 그 사이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둘 모두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이지만 여러분 결국 그 가운데 은혜가 이긴다.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죄로 인해서 계속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8장과 9장 말씀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는 은혜로 그 죄를 다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에도 여러분 여전히 처참한 죽음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죽음이 피조물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이 직접 짊어지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표지판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탄식과 그 은혜는 후에 그 어느 금요일 날
어떤 언덕 위에 세워질 그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에서 은혜로 변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66권을 전체를 천천히 이 커다란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마음에 담아오십시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리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에서 은혜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그 탄식과 은혜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방주입니다.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동물들이 다 짝을 지어서 그 방주에 타서 그 생명들을 구해주신 것은 여러분 결국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탄식과 함께 보여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득한 그 물 위에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방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이 큰 이야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물을 지나는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거든요. 히브리 여인들의 통곡으로 가득한 그 나일강에서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모세 가운데 나타나고요. 애굽 군대의 비명을 덮어버리는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나고요. 자신의 온몸을 그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 담구었다 다시 꺼내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그 세례의 물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삶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모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탄식과 은혜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와 방주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오랜 세월을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지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물결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가득 덮고 있고 우리의 참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교회는 마치 방주와 같아서 이 위험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죄악의 바다 위를 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 실제를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현실에 우리 삶에 주어진 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라는 방주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생명과 평화는 오직 이 구원의 방주 안에만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방주 안이 너무 갑갑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외롭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많은 이들은 이 방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죄악의 홍수 위에 떠 있는 교회라는 방주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여전히 범람해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이 교회라는 방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복음의 소망을 품고 지키고 키워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대상 노아만이 아니었잖아요. 노아의 후손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구원은 단지 나만을,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의 방주는 오늘날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신 이 모든 지으신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탄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방주 이야기가 오늘에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뉴저지의 빈민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 쓰신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얘들아, 무지개가 어디에 있니? 뭐라고 대답을 예상하고 기대했겠습니까? 하늘에서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길에요. 그분이 아이들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무지개를 어디에서 너희가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볼 수 있어요. 길에서. 자세히 물어본 결과 아이들이 장난칠 것도 아니고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대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빛바랜 고층 높은 빌딩들로 둘러싸여져 있던 그 매캐한 매연과 먼지로 뒤덮인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던 아이들은 어쩌다 그 높은 건물들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한 자락 무지개를 봤을 뿐이고요. 낡은 자동차에서 새어나온 오일이 둥둥 떠다니는 그 하수 웅덩이에 비치는 흐릿한 무지개를 봤을 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의 무지개였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좀 슬프기도 했는데 오늘 이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그 희망을 보는 것은 막 파도가 막 부서지고 막 백사장이 하얗게 펼쳐져 있고 눈에 막 시리도록 푸르른 들판 위에 새파란 하늘에 걸려있는 그런 무지개를 통해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악이 만연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결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죄로 얼룩져 있고 정말 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무지개가 더욱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천년부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똥통 속에서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은혜가 필요하고요. 깨어짐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더더욱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은 이 복음이 전해주는 희망의 무지개가 정말 필요합니다. 바로 독생하신 성자께서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희망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에게 무지개가 그 희망을 되새겨주는 그런 장치였고 존재였다면,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그 희망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무지개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한 성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희망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두움 가운데 그 거룩한 광채가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